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곳곳에서 또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지 못하지만 또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으사 이 땅 대한민국을 주의 은혜로 주의 긍휼함으로 날마다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이 이 위기의 상황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분야마다 각 산업마다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기는 이 땅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참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구찬송가는 265장입니다. 찬송가 516장, 구찬송가는 265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빙.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빙.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렴.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빙.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빙.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처럼 바울 사도도 맞불 작전을 이제 펼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기를 바라며 열심을 내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치 하와가 뱀에게 유혹되어서 그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깨버린 것처럼 마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거짓 교사들의 그 유혹에 이끌려서 혹시 이와 같이 그 아담과 하와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을까, 부패할까 그렇게 염려가 돼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해 주는 말씀이 4절에 나오고 있는데 같이 한번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예수나 복음에 대해서 들먹이지만 그것이 다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에 속아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현혹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모습을 바울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그 추천서도 자기가 받지 않겠다라고 한 그 바울 사도가 자신을 이렇게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드러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요즘 이 시대에 판을 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 들먹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입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면들을 다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뭔가가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자신들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 그릇된 어떤 하나의 이론을 꽤 맞추기 위해서 예수라든지 복음이라든지 성령이라든지 이 부분들을 저들이 이용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당시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전하는 이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생각하기에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좀 못하다 생각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복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가 혹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 나는 그 너희들이 대단하다고 하는 그 사도들보다 나에게 그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절대 부족하지 않아. 결코 부족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그 복음,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여도 돼. 이와 같이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바울 사도가 그 다른 거짓 교사들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능숙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솜씨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내가 말재주는 없어도, 내가 말하는 것이 유창하진 않아도 그 어눌함 속에서 내가 너희에게 드러내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것만큼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지금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바울은 자신이 거짓 선생들보다, 거짓 교사보다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지식이 탁월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울의 사역하는 그 태도,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그가 사역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춰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 그곳에서 자신의 어떤 사례를 받지 않았어요. 어떤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보수로 그렇게 바울이 사역을 감당했는데, 자,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바울 사도가 능력이 없으니까 사람들한테 제대로 대접도 못 받는 것이지, 이렇게 바울을 오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당신은 회사에서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네, 저는 한 2억 정도 받습니다. 그렇게 많이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받는 그 연봉만으로 그 사람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받는 건지, 아니면 그냥 오너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연봉을 받는 건지, 우리는 그런 걸 따지지 않죠. 그냥 그 사람이 회사에서 연봉이 2억이다 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반대로 그 사람이 1년에 받는 연봉이 2천이다, 3천이다 이 정도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실력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자,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고 일을 하니까 그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사례를 받지 않고 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도 분명히 자신에게 필요한 그런 생활비가 있어야 했을 텐데 바울은 이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했다라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그 바울의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 이들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예전에 빌립보서를 우리가 나눌 때 빌립보서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부조한, 물질적으로 서포트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기 마게도니아에서 온 성도들이 바로 그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아준 그 후원금을 전달해 준 거죠, 바울에게. 그러니까 바울은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가 아닌 빌립보 교회에서 모아준 그 후원금을 가지고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그러니까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 내가 그 교회들에서 내가 비용을 받았다면 내가 그들의 돈을 내가 빼앗은 거나 다름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다른 어떤 그 고린도에 있는 그 교회들에서 아무런 그런 대가를 받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사실 이렇게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면서 사역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앞으로도 나는 계속해서 이와 같이 사역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그럴듯한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 안에 들어와서 이제 행사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은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가도 받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걸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그러니까 어떠한 그 자신들의 어떠한 그 말솜씨라든지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뽐낼 수는 있지만 지금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삶의 태도, 이러한 모습은 그 거짓 교사들이 흉내낼래야 흉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들의 목적은 그게 아니니까. 자신들이 그걸 가지고 대접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풍족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그 거짓 교사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거짓 교사들이 따라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과 이러한 차별을 두기 위해서 나는 끝까지 이러한 삶을 고수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면서 또 예수를 또 복음을 저들이 전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을 대단한 사도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하는데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예수에 대해서 말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가 거짓말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순진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14절과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사탄 역시 천사로 이렇게 가장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교묘하게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이 이 사탄의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탄의 일꾼들도 이렇게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사탄인데 예수를 팔아넘기면 어떻습니까? 복음을 그냥 지 멋대로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이미 사탄의 그 족속들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 꺼리낌 없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겉으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 사람이 항상 거룩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사기꾼이 나올 수 있어요. 강도가 나올 수 있어요. 살인자들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무조건 예수, 무조건 복음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다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예수를 전하느냐, 어떤 복음을 전하느냐, 그 사람이 똑같이 예수를 이야기하지만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예수를 이야기하는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가, 자신의 어떠한 높아지기를 위해서 자신이 그것을 사용함으로 어마어마한 또 재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복음이요, 잘못된 예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런 유명한 뭐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라고 생각은 되지만 많은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어느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안수기도 한번 받으려고, 병이 좀 이렇게 낫기를 소망하면서 그분에게 안수기도를 받으려면 500만 원 정도를 봉투에 넣어가지고
가서 받아야 된다라는 뭐 그런 희한한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잘못된 그러한 길을 가는 것이죠. 잘못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잘못된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자가 말씀을 전하다가 순간 착각하여서 실수로 성경에 있는 내용과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아예 그릇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복음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시키고 사용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솜씨가 유창하다고 하여서 그가 말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저희 교회도 이제 선교사님들을 이제 후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어떤 또 단체들을 또 도움이 필요한 단체들을 후원하기 시작을 했어요. 또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할 선교사님들을 계속해서 늘려 나가겠죠. 또 아직 자립하지 못한 그 교회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후원하려고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기도로 그들을 도우며 또 물질적으로 도와야 할 그러한 교회들, 또 선교사님들, 자, 이분들을 만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들을 후원해 주는 그 어떤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그 후원 금액을 집행하면은 우리는 되겠거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분에게 또 어떤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흘러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이러한 부분들을 지혜롭게 잘 후원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아주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헌금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자신이 그 사역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사역을 힘겹게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사역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포장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 가서 좀 이렇게 좀 도움을 좀 요청하면 좋겠는데 그런 주변머리가 안 돼서 그런 도움을 제대로 요청하지 못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고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저의 그 동기 목사님 가운데서도 정말 이분이 열정을 가지고 서울에 있는 어떤 좀 이렇게 가난한 동네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을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뭐 따로 이렇게 교회를 마련하지 않고 그냥 그 학원에서 그 학원을 교회 삼아 그렇게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직격탄을 맞다 보니까 학원 운영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들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그 안에서 교회 사역들을 감당하려다 보니까 이 월세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을 보면 참 답답한 거죠. 좀 아는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에게 좀 찾아가서 좀 이렇게 된 상황이니까 좀 후원을 좀 요청하면 좋겠건만 그 목사님은 그런 주변머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질질 매면서 그냥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또 반면 어떤 분들은 뭐 사역은 뭐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사역들을 굉장히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여기저기서 또 후원들을 또 잘 받아내는 또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후원해야 할 그 교회들, 후원 교회들, 또 후원해야 할 목사님들, 후원해야 할 선교사님들, 후원해야 할 어떤 단체들, 이러한 곳을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롭게 잘 연결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러한 교회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로 섬길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을 물질적으로 온전하게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이러한 분별력이 필요하지만 우리 교회도 이러한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과연 복음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있는 그런 사역자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내고 있는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먼저 금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용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은 용서의 크기와 깊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용서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사 삶으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리더십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사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자신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성경 말씀을 잘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또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한 가지만 또 같이 기도할 것은 또 각 가정에서 이 영상으로 이 새벽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 성도 자녀 가운데 우리 전혜지 자매가 결혼을 합니다. 우리 전혜지 자매 임원 형제와 이제 결혼을 하여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이 가정을 우리가 축복하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한 가정이 가정처럼 그렇게 세워지는 가정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임원 형제, 전혜지 자매 이 가정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세워주시도록 이 가정을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력이 없는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의 그 모습이 혹 나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가는 그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식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릇된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악한 사단의 그